자,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6절 제가 봉독합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아멘. 자, 인생은 훈련의 연속입니다. 인생의 어떤 궤도에 오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훈련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 아이들이 태어나서 자라는 걸 보면 신기한 것 같아요. 자, 태어나자마자 그런데 뛰어다니는 아이들은 없습니다. 처음에는 목을 가누기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누웠다가 몸을 뒤집습니다. 그리고 기어갑니다. 그리고 벽이나 먼 거 잡고 이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장아장 걷기 시작해요. 그리고 걷는다고 다가 아니잖아요. 그죠? 걸은 다음에 가장 어려운 순간이 뭐죠? 계단을 내려가고 올라갈 때 아이들이 힘들어합니다. 또 계단을 내리고 올라가는 훈련을 하죠. 그리고 드디어 뛰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 모두가요, 이런 훈련의 과정을 통과했기 때문에 지금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생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체적인 육적인 성장을 위해서만 훈련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 바로 훈련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지음받았고요, 이 땅에 보내졌습니다. 아무도 의미 없이 우연히 태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모두에게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삶의 목적이 주어진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사명이라고 얘기합니다. Life Long Mission이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평생 붙들고 바라보고 이루어야 될 일들, 그것을 평생 사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난 목적,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따라 살아야 제대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사명을 주시고 여러분 각 사람이 알아서 살라고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주어진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훈련 과정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인생의 훈련 코스들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과 인격과 성품과 믿음 등을 훈련시키시고 성숙시키십니다. 우리는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명자로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훈련 과정은 축복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훈련 과정을 지나는 모세의 삶을 소개합니다. 모세가 처음부터 강력한 리더가 되어서 애굽 왕 바로를 대항하고 200만 자신의 민족을 구원하여 광야로 이끈 것이 아닙니다. 그가 자신의 보낸 삶의 현장에서 강력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훈련의 과정을 통과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모세를 세우신 하나님의 훈련 과정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내 삶에 주시는 하나님의 훈련 과정을 잘 통과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어가는 멋진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의 훈련 과정 오늘 세 가지를 볼 텐데, 첫 번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훈련이 실패의 훈련입니다. 자, 모세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애굽 왕 바로의 딸 공주의 아들로 입양되었습니다. 단순히 남자아이를 죽이는 유아학살 정책을 피한 것뿐만 아니라 당시 세계의 중심이었던 애굽의 중심 왕궁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은 로얄 패밀리로 자랐습니다. 왕실의 학문을 배웠어요. 그 당시 최고의 학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군사훈련을 했습니다. 전차를 모는 훈련, 궁술과 무술 등의 훈련을 통해서 학문과 무예를 갖춘, 문무를 갖춘 젊은 차세대 지도자로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실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젊은 왕자로서 차세대 지도자로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충만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되는지 보십시오. 오늘 본문 3장 1절부터 읽었는데 그 전에 2장, 출애굽기 2장 11절을 한번 펴보세요. 출애굽기 2장 11절. 11절 12절을 제가 읽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자, 그런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 백성들의 삶의 현장을 돌아보는 중에 애굽 관리가 힘든 노동으로 고생하는 자기 민족, 자기 동족 히브리 사람에게 함부로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애굽 관리를 자신의 힘으로 제압했습니다. 결국 제압하다가 어디에까지 가요? 살인하게까지 됩니다. 그리고 시체를 감추고 모든 것을 알리바이를 꾸미면서 다 덮어놨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애굽의 왕궁에서 자라면서 정체성, 아이덴티티에 갈등이 있었을 거예요. 나는 히브리 민족인데, 히브리 혈통인데 애굽 공주 입양으로 성장해서 타민족 출신의 왕자인데 과연 나는 어떤 것이 맞는가? 그러면서 늘 동족들이 힘들어하고 고생하는 것을 보면서 동족들에게 진 빚을 내가 갚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생겼을 것입니다. 내가 동족을 위해서 난 무언가를 좀 하고 싶다. 근데 마침 왕궁을 밖에 나가서 보았는데 어떻게 해요? 애굽 관리가 히브리 자기 민족 사람을 막 학대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을 보고 애굽 관리를 힘으로 제압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죽이기까지 됐어요. 반항하니까. 그리고 덮었습니다. 마음 가운데 살인을 했지만 그래도 내가 내 동족을 위해서 뭔가 큰일을 했다는 자부심을 가졌을 것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13절 14절 보십시오. 출애굽기 2장 13절 14절.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며 14절.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자, 다음날 동족들의 반응을 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동족을 위해서 좀 무리했지만 있잖아요, 좋은 일을. 동족의 어려움을 도왔으니 오늘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좀 돕자 하고 나왔다는 것 같아요. 근데요, 마침 보니까 동족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동족끼리 참 어려운 삶인데 고된 노역 가운데 힘든데 서로 싸우니까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중재하려고 했습니다. 근데요, 14절에 보니까 동족들이 뭐라고 해요? 내가 뭔데 우리의 삶에 끼어들어? 당신이 무슨 우리 리더야? 하면서 어저께 애굽 관리의 죽음에 대해 폭로했습니다. 모세는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오늘 15절 보십시오. 15절.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모세는 자신의 애굽 관리 살인 사실이 알려졌고 이 사실이 왕 바로에게까지 보고되었기에 이제는 왕궁으로 돌아갈 수 없는 신세가 됨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요? 미디안 광야로 도망자의 삶을 선택합니다. 여러분, 하루아침에 왕자에서 세계 최강국이었던 당시에 애굽의 2인자 3인자에서 뭘로 전락했어요? 미디안 광야 도망자로 갑자기 전락했습니다. 모세는요, 자신의 방법으로 자신의 백성 히브리 사람을 구하려다가 결국 실패했습니다. 그는 실패자가 되었어요. 모세는 폭력으로 자기 백성을 구하려고 했습니다. 자기 힘을 가지고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 문제를. 여러분, 폭력으로는, 즉 세상의 방법으로는 한 사람도 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고 실패자로서 광야 생활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방법은요, 실패합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않고 자신의 방법과 시간에 움직이면 결국 실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루는 학업, 만남, 가정, 사업, 사역까지도요, 모두 실패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인간의 방법으로 이루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그 앞에 보면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들을 가지하다가 실패했습니다. 아들을 얻긴 얻었잖아요. 그죠? 여종 하갈을 통해서 얻긴 얻었는데 골칫덩어리가 되었습니다. 바로 이스마엘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서두르면 조급하면 이스마엘을 얻고
기다리면 이삭을 얻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실패가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물론 인간은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실수와 실패를 경험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평탄함만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아요. 예수 믿는 것과 실패는 다른 얘기입니다. 예수 믿어도요, 실패와 고통이 따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조급해서 고집 피워서 부족해서 얻게 된 실패일지라도 모든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중에 인생에 여러 가지 실패를 경험했을 것이에요. 또 지금 난 실패자 하면서 좌절 가운데 계신 분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경험한 학업의 실패, 사랑의 실패, 사업의 실패, 사역의 실패, 이 모든 실패를 통해 여러분 좌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이 실패를 통해서 여러분을 훈련시키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실패 훈련을 통해서 우리에게 순종을 가르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방법이 아니라 자신의 방법으로 했던 모든 것이 잘못되어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자신의 분노를 참지 못하고 절제 없이 그 모든 것들을 표출하고 결국 살인까지 이른 사람입니다. 생각의 깊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실패했습니다. 실패의 깊은 과정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 실패를 통해서 변화되었습니다. 모세는 실패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순종을 배웠어요. 모세는 실패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법을 배웠습니다. 실패냐 성공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뜻에 순종하는 인생이냐, 지금 그것을 하고 있는가를 하나님 보고 계십니다. 그것을 성경은 온유함이라고 표현합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고 자신의 힘을 조절하지 못해서 사람까지 죽였어요. 그런데 이 실패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온유한 자로 바뀌었습니다. 모세가 실패하지 않았다면 온유하지 못하고 통제되지 않은 힘을 통해서 그냥 자기 힘으로 사는 인생이 되었을 것이. 여러분, 이 온유라는 것은요, 부드러움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문에 보면 온유란 뜻은 야생마를 길들이다라는 뜻입니다. 통제된 힘, controlled power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야생마 같은 사람이란 누군가 힘을 있는데 주인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 사람을 야생마 같은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야생마는 힘은 좋습니다. 그러나 야생마를 타는 사람은 없어요. 왜요? 길들여지지 않는 말이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야생마가 좋아도 아무도 그걸 타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타고 싶어하는 말은 길들여진, 훈련된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통제되지 않는 힘은 고통과 재앙입니다. 이 땅에서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실패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통제된 프로세스를 통해서 온유로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승리하는 것이에요. 모세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애굽 사람을 쳐 죽였어요. 그리고 모래 속에 숨겼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 인간적인 방법을 모세는 사용한 것입니다. 이것이 실패고 넘어짐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세의 실패를 통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함을 가르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생마같이 통제되지 않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방법, 우리의 행동, 우리의 결정들을 실패를 통해서 다듬어 가져가시고 길들여진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패했다고 주저앉지 말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실패는 성공과 성숙으로 가기 위한 과정임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실패 훈련을 통해서 배우십시다. 그리고 훈련하십시다. 내 힘과 내 방법과 내 생각과 내 모든 계획을 통제하고 컨트롤할 수 있는, 누구의 뜻에 맞게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타임, 하나님의 계획에 맞게 통제되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실패를 통해 배운 사람만이, 훈련된 사람만이 강력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가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는 실패 훈련이었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신 두 번째 모세에게 주신 훈련은 반대를 경험하는 훈련입니다. 출애굽기 2장 15절을 다시 봅니다. 15절.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자, 하나님은 모세를 왕궁에서 어디로 인도하셨어요? 미디안 광야로 이끄셨습니다.
광야 훈련이 이제 시작된 것입니다. 자신에게 익숙한 왕궁을 떠나 낯선 광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치 기준에 의하면 모세가 받은 40년의 왕궁에서의 교육은 정말 탁월한 교육이었고,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교육이었고, 그 교육을 통해서 애굽의 차세대 리더로 준비된 리더로 서갔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눈에는 모세의 이 40년 왕궁 교육이 반쪽짜리 교육이었어요. 왜냐하면 인생의 반쪽만을 보고 있다고 하나님은 보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반쪽을 보는 훈련을 위해서 어디로 보내셨어요? 광야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낯선 영역인 광야 훈련을 통해서 새로운 삶의 시각을 경험하기 원하셨어요. 모세가 왕궁에서만 있었다면 볼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이 보시는 삶의 시각, 인생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모세에게 광야라는 삶을 경험하게 하면서 보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는요, 왕궁에서 배운 이론과 전투 훈련으로 되어지는 곳이 아닙니다. 목자로서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모세는 생존과 싸워야 했습니다. 치열한 삶의 현장이에요. 왕궁에서처럼요, 말만 하면 누군가 다 섬겨주고 막 대령해주고 막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다 움직여야 합니다. 맹수들로부터 양들을 지켜내야 하고요.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와 싸워야 하는 것이 광야입니다. 예상치 못한 환경들을 돌파해야 합니다. 철저한 생존을 위한 리더십을 배운 거예요. 그러면서 양들을 그가 키우지만 100% 양들을 지켰나요? 때로는 양들을 잊어버리기도 하고, 맹수에 잡아먹히기도 하고, 병에 걸려 죽기도 하면서 자신이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볼 때마다 나는 이 양 한 마리도 살리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실패하기 전에 보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을 실패를 통해서 생각하고 경험하고 돌아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광야 훈련, 고난이라고 말할 수 있는 시간을 통과하며 인생의 앞, 뒤를 모두 볼 수 있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해서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실패하기 전에는 인생의 한 단면만 보고 이것만 보고 살았는데, 실패하면서 인생의 다른 면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바로 여기 있구나, 한 단면이 아니라 양쪽을 보면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기를 하나님이 기대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훈련하셨구나 생각하면서 두 사이드를 보는 온전한 성숙한 신앙으로 모세는 자라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삶에 대한 다른 시각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요, 인생에 익숙하지 않은 다른 부분을 경험하는 훈련은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여러분, 실패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는 자기가 익숙한 것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 신발을 신고 있죠? 신발을 신다가 가장 편할 때가 언제죠? 신발이 버리기 바로 전에 신발이 가장 편합니다. 그렇다고 신발을 버리지 않죠? 그럼 어떻게 해요? 새 신발을 신을 수 없습니다. 나는 너무 편해. 나는 이 신발만 신을 거야. 다 떨어진 거 신으면서 계속적으로 살아. 나는 편할 수 있지만 새로운 다른 것들은 내가 볼 수 없고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요? 과감히 버려야 새로운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저께 JDF 모임에 가서 가장 좋았던 것 중 하나가 이제 바베큐를 또 먹었던 것입니다. 고기를 제가 좋아하기 때문에 우리 지훈 간사님 수고 많이 하셨는데, 고기를 익히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고기를 익히는데 고기를 딱 불판에 올려놓고, 배고프시죠? 고기를 익히는데 한쪽 면만 고기를 익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되나? 고기를 익히는데 한쪽 면만 익히죠. 한쪽은 타고 한쪽은 생고기가 됩니다. 그래서 고기를 이렇게 구울 때는 어떻게 하죠? 항상 뒤집지 않습니까? 그죠? 한 면을 굽고 그 다음 다른 면을 굽습니다. 근데요, 너무 자주 뒤집었다 하면 어떻게 해요? 고기가 메말라서 맛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시나요? 고기를 굽는 방법 중에서, 물론 이제 바베큐 굽는 두꺼운 건 좀 틀리지만 얇은 거를 구울수록 거기서 어떻게 해요? 처음에 불판에 딱 올려놓고 그 다음에 고기가 딱 익을 때 그 위에 습기가 송글송글 딱 맺을 때, 그때 그 타이밍에 샥 돌리셔야 돼요. 그 다음에 딱 익을 때 먹을 때 그 고기가 가장 소프트하고 맛있습니다. 근데 성질이 급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거 익었나? 이거 계속 뒤집죠. 계속. 그럼 고기는 말라 비틀어져서 엄청 어렵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요, 기가 막힌 타이밍에 한쪽 면을 보고 있던 경험하고 있던 우리의 삶을 살짝 뒤집으십니다. 왜요? 다른 면을 보고 다른 면을 경험할 수 있도록. 모세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왕궁에서 있던 모세의 삶 보니까 이제 송글송글 습기가 맺었어요. 이제는 충분히 교육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요? 광야로 삶을 뒤집습니다. 광야에서 또 40년 삽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지도자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 때 되니까 어떻게 다시 또 뒤집어서 바로의 왕궁으로 보냅니다. 여러분, 고기를 뒤집듯이 하나님은 적절한 타이밍에 우리를 뒤집어서 다른 각도의 삶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제가 2001년부터 허리 디스크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교회에서 제가 찬양 목사로서 한 6년 동안 섬겼는데 기타를 들고 찬양 사역을 했습니다. 기도원도 가고 캠프장도 가고 많은 곳에 1년에 한 6번 정도 집을 떠났던 것 같아요. 2박 3일, 3박 4일. 사역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교회에서도 계속 찬양하고 어떨 땐 매일매일 저녁에 모임이 있어서 그렇게 찬양하면서 기타를 들고 동네 동분서주했습니다. 여러 곳에 다니면서 사역했습니다. 근데 이제 제 허리가 버티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기타를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찬양 사역도 내려놨습니다. 제가 기타를 잡은 지 20년 만에 기타를 내려놨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다른 뜻이 있으니까 순종하는 마음으로 내려놨습니다. 감사했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요, 좌절감이 오더라고요. 근데요, 제가 무대에서 이제 무대 위에서 예배를 보다가 이제 무대에 내려와서 무대 밑에서 예배를 보면서 예배뿐 아니라 예배 외에 다른 것들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교회 전체 사역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전체 사역을 보는 눈을 제가 갖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찬양 사역의 한 부문에 머물린 내가 편하고 너무 좋은 기타를 치며 찬양을 인도하고 예배를 인도하는 나의 한 모습만 하나님 훈련시키지 원하지 않았다는 걸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제 삶을 뒤집으셨어요. 기타를 내려놓고 회중석에 앉아서 예배하기 시작하고 사역을 돌봅니다. 결국은요, 제가 찬양 사역이 위해 다른 모든 사역, 예배 전체, 그리고 교회 전체를 볼 수 있는 훈련을 시키시면서 결국 이 형제교회도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의 사명에 순종할 수 있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저를 훈련시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의 변화 속에서 내가 살아왔던 방식, 내 패턴, 그걸 그대로 고집부리면서 그것 실패했다고 내 인생 끝이라고 하면서 주저앉으면요, 한쪽은 타버리고 한쪽은 설익은 고기밖에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뒤집으실 때 어떻게 해요? 그래, 인생의 다른 쪽을 하나님 보게 하시는구나, 다른 부분을 훈련시키시구나 생각하면서 감사하며 통과하십시오. 그렇게 될 때 여러분 더 성숙하고 더 온전한 원대한 하나님의 비전을 품으며 성숙한 사람으로 서게 되는 모든 인생이 될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순종하며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훈련은요, 하나님과의 만남 훈련입니다. 오늘 본문 3장 1절로 이제 드디어 돌아옵니다. 1절,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자, 모세의 광야의 삶을 잘 묘사해 줍니다. 모세가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양떼를 치는 목자로서 자신의 역할에 충실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실패자로 도망자로 광야에서의 삶을 시작한 모세였지만 그곳에서 주어진 자신의 삶에 최선을 다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실패한 후에요, 현실을 도피하려고 합니다. 그 상황을 떠나려고 그래요. 그리고 세상을 원망합니다. 그리고 때를 잘못 만나서 그래, 타이밍이 안 좋았어, 누구 때문이야, 저 사람하고 내가 같이 해서 실패했어, 저 사람 때문이야. 전부 들어보면요, 다 남 탓이에요. 자기는 아무 잘못이 없어요. 그러면서 자기를 박스 안에 갇혀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발전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모세도 힘들었어요. 여러분, 왕궁에서 40년 살다가 광야로 버려진 자신을 바라보면서 다시는 어떻게 해요? 고향에 돌아갈 수 없는 살인자의 모습으로 갔기 때문에 더 이상 굿바이예요. 광야에서 자기 삶이 얼마나 좌절됐을까요? 그런데 자신에게 주어진 삶에 그는 충실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내가 가장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실패자를 다 포기하고 모르겠다 막 살자가 아니라 그것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양떼를 돌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1절에 보세요. 다시 보세요.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자, 목자로서의 모세의 모습인데, 모세는 목자로서 양떼를 치면서 양떼를 어디로 인도했어요? 하나님의 산 호렙은 여러분 잘 아는 신의 산입니다. 신의 산으로 양떼를 데리고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목자인데 게으른 목자는요, 양떼를 데리고 산으로 안 올라갑니다. 너무 힘든데요. 여러분, 나 혼자 산에 올라가기도 쉽지 않은데 양떼를 다 들고 산 중턱으로 올라가고 골짜기를 지나서 왜 올라가요? 산에? 그곳에는 들에서 사는 짐승들이 건들지 않은 푸른 초장이 있습니다. 시냇물이 있어요. 광야이기 때문에 물이 없습니다. 산으로 들어가야 물이 있어요. 물론 오아시스가 있겠지만 잘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부지런한 목자는 양떼를 데리고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걸 다 미리 자기가 다 돌아보는 것이죠. 그래서 산으로 모세는 양떼를 데리고 올라간 것입니다. 산 깊은 샘물을 먹이기에 목자에 대한 노력이 바로 모세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보세요. 2절.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가운데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자, 산에 올라갔는데 모세가 희한한 광경을 바라보아요.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어떻게 해요? 불만 붙어 있고, 나무가 보통 불이 붙어 있으면 나무가 이렇게 타들어가잖아요. 그죠? 나무가 그대로 있어요. 타들어가지 않고. 그대로 남은 것 있고, 불만 계속 타는 거예요. 어떤 불이에요? 하나님의 소멸하지 않는 불이 붙어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4절 보세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심에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어요. 여러분, 정리하면요, 하나님은 열심히 주어진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비록 실패자로 광야에 살았지만 그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때에 어때요? 모세를 부르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실 때 베드로가 밤새도록 물고기 잡았습니다. 근데 물고기는 못 잡았어요. 실패했어요. 그러나 밤새도록 자신의 삶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베드로를 불렀어요. 예수님이 바울을 부를 때도요,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러 다메섹 도상으로 달려가고 있을 때 비록 잘못된 삶을 선택했지만 자신의 일에 하나님 몰랐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고 있을 그 현장에서 예수님은 바울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자신의 삶에서 게으르고 남 탓이나 하면서 안 된다고 하는 무력한 인생을 부르신 적이 없습니다. 나는 주어진 삶에 나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하나님, 왜 나는 안 부르세요? 왜 내 삶을 아무것도 안 도와주시고, 왜 내 길은 왜 하나님께서 인도하지 않으시고, 왜 길은 번번이 막히고, 왜 하나님 이렇게 어렵게 되는 것입니까? 남 탓하지 마십시오. 과연 내가 지금 내 삶의 현장에서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바라고 믿음의 걸음을 걷고 있는가를 돌아보십시오. 그때에 하나님 여러분을 부르실 것입니다. 내가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부르시는 삶의 현장으로 달려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모세를 부르신 현장은 또 광야입니다. 왜 하나님이 광야로 모세를 이끄셨을까요? 광야에서 모세를 만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왕궁에 있는 모세를 부르셨을 때 과연 모세가 순종했을까요? 저는 모세가 순종을 했을지 모릅니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순종했지만 어떻게 해요? 그러나 자신의 혈기, 자신의 능력, 자신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따르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광야로 모세를 부르셨어요. 광야는 다른 것이 들리지 않는 곳입니다. 그러게 하나님의 음성이 명확하게 들리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광야는 고통이 있지만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고통은 귀목은 세상을 일깨우는 하나님의 확성기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인생의 광야는 하나님의 확성기라는 것이에요.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하며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고 성경이 기록했던 것은 바로 이 광야에서 시작된 하나님과의 대면과 만남을 통해서 모세는 평생 동안 하나님을 친구처럼 대화하고 교제하고 그 뜻을 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광야에 혹시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문제는 풀려진 것입니다. 광야에서 여러분 다른 것을 해결하고 막 주변을 살펴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하나님 만나면 문제는 풀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을 알면 여러분 나머지 모든 것은 덤으로 다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에 집중하는 인생이 되십시오. 하나님을 알아가면 여러분 나머지는 다 풀려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광야는 하나님 앞에 집중하게 만드는 훈련의 터고 과정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복잡한 것을 정리하기 위해서 광야를 허락하셨습니다. 5절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모세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 뜻은 두 가지로 크게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거룩한 예배자로 서라는 것이, 거룩한 곳이란 이 시내산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장소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거룩하기 때문에 나와 만나는 그 만남이 거룩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디서 하나님 만나든 관계없습니다.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캠퍼스에서, 가정에서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곳에서 거룩한 예배자로 서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도요, 내 것, 내 생각, 내 고집, 내 방식, 내 경험에 신발을 벗으셔야 합니다. 그 신발을 벗고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나오라는 거예요.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께 집중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내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는 내가 듣고 싶은 말을 들어서 받는 은혜의 연장이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마치 지성소에서 주님을 대면하듯이 나는 아무 소리도 내지 않는 것이에요. 예배 가운데 깊이 들어가면 나의 소리는 이제 더 이상 나지 않는 것입니다. 침묵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 제가 듣겠습니다. 주님의 뜻에 내 삶을 맞추겠습니다.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겠습니다. 내 생각의 틀조차도 바꾸겠습니다. 내 마음도 바꾸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런 예배도 바로 훈련입니다. 매주 예배를 통해서 훈련하십시오. 어떤 훈련이요? 하나님과 만나는 훈련이에요. 예배가 되도록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의미는요, 내 신을 벗으라는 것은 제사장으로 나의 사명을 이루라는 것이에요.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제사장은요, 성소에서 당시에 일할 때 신발을 신지 않습니다. 내 신을 벗으라는 것은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즉 나를 버리신 삶 현장에서 거룩한 제사장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거룩함이란 구별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세상과 구별된 생각, 세상과 구별된 결정, 관계, 만남, 재정, 모든 걸 통해서 나의 삶 현장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이 시간에 하나님 임재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십니까? 이 시간 여러분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 하나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이미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어요. 여러분 마음으로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여러분의 신발을 벗으십시오.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계획과 결정과 마음과 재정과 관계와 모든 것, 내 권리를 주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인생이 되겠습니다. 보내지는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과 비즈니스 일터에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처럼 구별된 모습으로 제가 제사장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예배자로 모임 가운데,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제사장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하나님의 훈련 과정은 세 가지라 그래서 실패 훈련,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의 훈련하십니다. 또 반대의 경험을 통한 훈련, 우리가 겪지 않았던 모든 것들의 반대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훈련, 인생의 모든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께 쓰시기에 합당한 귀한 그릇으로 세워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